오늘은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9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의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서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으로 가서 물은 내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우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물은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서 너와 내 권속들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오늘 이 본문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한 11조에 대한 규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규례의 맨 끝에 보면은 그 결말을 이제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29절에 보니까 거기 중반절에 그리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 앞에는 그 11조에 대한 규례의 내용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신다,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그 말씀을 끝을 맺고 있습니다. 11조를 드리라 하는 것이죠. 11조를 드리라. 이 11조에 대한 말씀은 오늘날 그 논쟁이 굉장히 많은 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런 쉬운 예로서의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이 돈이라는 것은 거짓말을 못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돈이 거짓말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죠. 그게 뭐냐면은 이 사람의 그 진실을 알아보는 데 있어서 이 돈만큼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른 거로는 거짓말을 어느 정도 해낼 수 있어도 이 돈 문제가 관련이 되면은 그거에서는 좀 쉽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인하여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거는 뭐 일반적으로 다 적용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그러나 이제
혹자들은 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뭐냐면 어느 교회에 이단이 이렇게 숨어 들어왔을 때에 그 이단을 구별하는 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돈 문제를 뜻밖에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다 흉내를 내는데, 그런데 이 돈 문제만큼은 쉽게 극복하지 못한다 하는 그 견해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현실적으로 어렵죠. 왜냐하면 그 이단이 속해 있는 단체에도 그 주장이 그래요. 단체에도 뭔가 거기서도 이렇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거기에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간 교회에서도 그걸 한다는 것이 너무나 그 경제적으로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걸 다 감당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의견을 내요. 그래서 일리가 있다 하는 생각도 좀 들고, 우리가 우리 흔히 세상에서도 얘기하잖아요. 뭐 마음이 있는 곳에 그쪽으로 이제 자기가 물질을 쓰게 돼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우리가 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11조라는 것이 돈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날 그 논쟁이 굉장히 많고, 이 11조로 인해서 신앙이 어떠냐 하는 것들을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일의 어떤 중심에 또 이 11조라는 것이 서 있는 것도 오늘날 그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11조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좀 뭐라 그럴까요? 경계해야 할 두 가지의 극단적인 주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이런 얘기입니다. 11조를 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11조 할 필요 없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어떤 식으로까지 얘기하는가 하면은 11조를 하는 거는 죄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긴 또 나름대로 성경적인 이유들을 다 적정하게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이유는 예수께서 모든 것을 다 구약의 율법을 이루신 거 아니냐. 그러니 11조도 예수로 인해서 폐지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는데 11조를 한다는 것은 오히려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부정하는 행위다라고 해서 오히려 11조 하는 것을 죄로 여기는, 오히려 그런 주장을 하는 주장이, 이런 격한 주장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는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주 오늘날 굉장히 사람들에게 공감을 주고 인기를 끄는 그런 주장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주장이 아주 득세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또 다른 주장은 전혀 이제 반대쪽의 주장인데 뭐냐면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11조를 해야 천국 간다 하는 겁니다. 11조를 해야 천국 간다는 식으로 해서 11조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11조 안 하면 지옥 간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1조 안 하면 지옥 갈까요? 예. 근데 이것도 이제 따지면 우리가 믿음에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 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따지고 들면 이것도 복잡한 겁니다. 11조 안 하는 것은 예수 안 믿는 거다. 근데 이렇게 또 논리적으로 또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 또 이제 이게 이 말씀이 또 이 주장이 꽤 설득력이 이것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극단적인 주장이 이 11조에는 아주 팽배하게 오늘날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결론을 줘야 되는가 하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11조는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 해야 하는가 하면은,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왜 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이해를 갖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11조를 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해야 천국을 가기 때문도 아니고, 무슨 11조를 해서 그 11조 하는 것이 무슨 부자가 되는 방법이어서도 아니고, 11조를 하는 것은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어떤 이유냐 하면, 그 근본적인 이유가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자, 여기 22절에서 23절을 여기 보면은 보세요. 여기 보면은 왜 11조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명하고 있는가, 이 규례가 왜 있는가에 대한 그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밝혀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에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여기 분명히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항상 뭐를 배우라 이렇게 되어 있는가 보면은 이 11조라는 것을 통해서 왜 11조를 드리라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여기 있는 대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 그러니까 토지의 소산의 11조를 드리며 또 그것들, 즉 여기 말하면 뭐 곡식, 포도주, 기름의 11조 이런 것들을 드리면서 또 내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드리고 또 함께 먹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뭐를 목적해야 된다고요? 그것이 뭘 목적한다고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이제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죠. 분명히 알게 됩니다. 뭐냐면 11조의 규정을 정하신 목적이 뭔가를 분명하게 알게 되죠. 그게 뭐라고요? 그것은 하나님 경외를 배우는 것으로 11조를 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거는 다른 얘기로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라는 거죠. 하나님 섬기는 법을 무엇을 통해서요? 11조를 통해서 내 소산을 드리는 것, 내가 갖고 있는 소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함께 나누고 먹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하나님 경외를 배우라. 하나님 섬기는 것을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이 신명기의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가 하면은 결국 지금 우리가 몇 주 동안 앞에 살펴본 내용들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법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대표적인 지금 내용이 뭡니까? 우상을 피하라는 거였죠. 그렇죠? 우상을 피하라. 그게 뭐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하는 것의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한 게 뭐였죠? 우리 지난 시간에 수요일 날 한 게 뭐였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세음절로 죽이라 그랬잖아요. 죽이라. 그죠? 누구 죽이라고요? 선지자나 꿈꾸는 자, 그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우상을 섬기도록 유혹하는 자들, 그 자들은
선지자든지 꿈꾸는 자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자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 그죠? 심지어 누구까지 죽이라 그랬어요? 내 가족까지도, 심지어 내 형제, 내 자녀, 그죠? 그 아주 절친한 친구, 함께하는, 좋은 것을 함께하는 친구일지라도 죽이라. 또 거기에서 끝났나요? 아니었죠. 성까지도 멸하라 그랬어요. 그죠? 다수가 그런 의견을 얘기한다고 해도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죽이라. 그게 다 뭐에 대한 방법이에요? 그 죽이라는 게 하나님 섬기는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방법.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는 또 뭐였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뭐 했습니까? 구별해서 먹지 말라는 거 했죠? 먹지 말라. 그죠? 되새김질 안 하는 거, 갈라지지 않은 거, 비늘이 없는 거, 지느러미가 없는 거, 그런 거 먹지 말라. 그죠? 날기도 하고 기기도 하는 거, 이런 거 먹지 말라는 구별을 해주세요. 그래서 먹지 말라를 통해서 하나님 섬기는 법, 거룩한 백성이 되라, 거룩을 향하여 나가야 되라, 그것을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뭘 얘기해요? 이제는 드리는 것으로 섬겨야 된다 이거죠. 드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죽이는 것으로, 먹지 않는 것으로, 또 이제는 드리는 것을 통해서 다 뭐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내용들이 뭐를 가리키는 겁니까? 하나님 섬기는 법을 베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너희들 마음대로 그렇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규칙과 명령대로 죽이고, 먹지 말라는 거 먹지 말고, 그리고 드릴 것을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가 답이 나오죠. 우리에게 뭐가 가장 중요한 겁니까? 왜 이렇게 강조하죠? 뭘 계속 가리키기 위한 거라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그분께 우리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 그게 우리에게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목적하는 거, 우리가 중점을 두고 살아야 되는 부분이 뭐냐?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돼야 되고, 언제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떤 명령이나 환경이나 사건이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너희가 어떻게 섬겨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늘 주시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받아요? 하나님 섬기는 거, 이게 우리의 본분인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에 중점을 갖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러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이제 배우라 하는 것이 11조의 근본 정신인데, 그러면 11조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배우는 하나님 경외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배우라는 것이냐 하면, 첫 번째로 이겁니다.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알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뭐를 감사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을 알고.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함으로 인해서 뭐가 우리에게 가장 유익된 것이 되느냐? 바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배워나가는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구나, 그것을 알고 감사하는 그 유익이 이 11조를 통해서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배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게 살펴보면은, 여기 이 11조를 드리라 하는 이 명령에 있어서 강조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의 11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 이게 강조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진술을 보면은 다 이런 말씀들이 계속 이어져요. 내게 주신 토지의 소산. 그러니까
내게 누가 그 토지를 줬다고요? 그 기업을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토지의 소산. 그러니까 뭐가 강조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준 것이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주었다 이거예요. 내게 주신 토지의 소산, 또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 또 네 우양에 처음 난 것, 이런 것들 다 뭐예요? 공통점이. 다 공통점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11조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25절에는 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여기도 뭐가 돼 있죠?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여기도 주신 것.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와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할 때, 여기서 함께 권속들이 나누고 즐거워하는 그 모든 것도 뭐냐면은 풍부히 주신 하나님 앞에서 먹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내용들이 이 11조의 말씀을, 명령 속에 강조되고 있는 것이 다 뭐냐면 너희에게 주신 것의 11조,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이거죠. 이런 겁니다.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내 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그것을 얻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 드린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생긴 소득을 가지고 그것을 일정 부분 떼어서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섬길 것으로 그걸 드린다, 이런 개념이 11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 개념이 아니고 어떤 개념이에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걸 강조해요. 너희들이 얻는 기업과 분깃, 너희들이 만들어내는 모든 가나안의 소산들, 그것들이 무엇으로부터 출발했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갖게 되는 너희의 소산들, 그것들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 그러니까 내 것을 내가 수고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일부를 또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이것을 인정하는, 그러니까 내 것이 모두 하나님 것이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11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1조를 드리는 행위를 통해서 이거를 결국 배우라는 거죠.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고백이 11조인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1조 할 것을 이렇게 요구하고 명령으로 주시는가? 이것을 통해서 알려는 거예요. 뭐를 알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은 그분만이, 하나님만이 바로 우리의 복을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너희가 11조를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풀어서 더 말씀드릴 수 있어요. 뭐냐면 11조를 드림으로 우리는 내가 내 것으로 내가 사는 존재가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내 것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하여 내가 산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고백, 그 모든 내게 유익되는 거, 내가 소유한 모든 거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것을 명백하게 고백하는 거,
이게 바로 11조를 드리라는 규례의 아주 근본적인, 또 우리에게 배우라 하신 내용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 대한 어떤 그 보호와 인도의 끈을 놓으시면 우리는 한순간에 끝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을 자신하십니까? 건강 얼마나 자신하세요? 그죠? 우리가 한 번쯤 쓰러진 분들은 아마 절실하실 거예요. 그죠?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은 한순간이죠. 쓰러지는 거 한순간, 건강 잃는 거 한순간, 망하는 거 한순간, 그죠? 한순간에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는가? 우리가 어떤 것도 우리 스스로 자신하고 자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가를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까 찬송에도 우리가 찬송했죠? 너희들이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이 얼마나 많은지 그거 셀 수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건강, 또 두 발로 서서 걸 수 있는 거, 운전할 수 있는 거, 공기 호흡할 수 있는 거, 햇볕을 받고 따뜻하게 살 수 있는 거, 그 모든 것 하나하나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많아서 그렇지, 그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그게 얼마나 귀한 복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내가 만들어내거나 내가 지켜낼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없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뭘 우리가 많이 느끼게 돼요. 뭐냐면 우리가 결정해서 사는, 내가 만들어서 사는 일들이 많은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내가 의도하지 않은 것으로 가득 차 있는지 몰라요. 그죠? 내가 의도해서 내 뜻대로 되는 건 정말 조금 어떤 일부분에 불과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보호와 나에 대한 복을 거둬가신다면, 그러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이제 배우려는 거죠. 이걸 알려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지금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는 그 현실 속에 있는 것인지 이것을 알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배우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요? 11조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이것을 잊지 말고 항상 배우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거, 바로 하나님이 모든 거 주셨다. 11조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뭐를 우리가 항상 배우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산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많은 복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이 11조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라 하시는가 하면은, 두 번째는 이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드러내며 살라는 것입니다. 뭐를 드러내며 살라고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에게 드러내며 살라, 이것을 배우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이렇게 돼 있고, 26절에 보니까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하며, 이렇게 돼 있고, 또 그 27절과 한번 29절도 한번 보세요. 거기 뭐라고 돼 있는가? 27절 29절에 자 보세요. 내 성읍에 거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우고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여기 뭐가 강조되어 있는 걸 보세요. 11조에 대해서 무엇이 여기에서 강조되고 있는가 하면은 첫 번째는 이거죠. 이 11조를 가지고 뭘 해라? 나누라 하는 것이 있죠. 그죠? 나누라 하는 거예요. 나누라. 여기 레인과 고아와 과부와 또 내 성중에 우고하는 객들과 함께 나누고 먹으라. 또 내 권속들이 함께 모여서 그것을 가지고 나누라. 그리고 또 뭐예요? 먹으라. 그러니까 뭐가 강조돼? 나누고 먹으라요. 나누고 먹으라. 그 거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모여서 하나님 어떤 그 절기나 하나님께 성회로 모일 때 그 모았던 거 11조로 드렸던 그것들을 가지고 함께 권속들이 어떻게 하고요? 모여서 함께 먹고 그것으로 함께 즐기라.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또 그것을 함께 나누라. 어려운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는데 그것을 쓰라. 기업이 없는 레위인을 위해서 또 내 성중에 구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그들을 와서 먹여 배부르게 하라. 나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11조에 어떻게 보면은 용도가 분명하게 나와 있는 거죠. 그죠? 11조에 어떻게 보면 용도라는 것이 이제 분명히 여기에 밝혀지고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라. 긍휼을 베풀라. 먹으라. 나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것을 우리가 배우려는 겁니다. 우리가 왜 11조라는 것을 해야 하는가 할 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나타내는 용도로, 그 용도로 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나누라. 어려운 자들과 나누는, 무슨 교회의 부를 추척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나누라는 것입니다. 나누고 서로 먹고 주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는 일로 그것으로 인해서 그 용도로 사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항상 배워나가야 되죠. 뭐냐? 우리는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죠. 긍휼을 베풀라. 긍휼과 자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긍휼을 우리가 베풀라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풀라. 그래서 우리가 그 참된 금식이 뭐냐 할 때에 우리 그 이사야서 58장에 가보면 그 6절에서 7절에 보면 이렇게 금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게 참된 금식이라는 거예요. 참된 금식을 그저 단지 뭐를 안 먹고 하는 그런 것으로 참된 금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금식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긍휼하심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실제로 베푸는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 참된 금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라는 것이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교회의 부를 축적하고 이런 용도가 아닌 거예요.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안 그런 교회가 더 많지만 일부 교회 이렇게 모습들을 보면은, 그죠?
이런 것들을 어떤 교회의 어떤 부를 축적하는 그런 수단으로 해서 얼마나 말들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세상에 11조에 대한 논쟁과 이런 잡음들이 많죠? 그러니까 11조에 대한 바른 이해와 바른 사용이 되지 않고 있고, 그것이 교회의 부를 축적하는 용도로서 그것이 잘못 사용되고, 어떤 개인, 목회자나 어떤 사람들의 개인의 어떤 부를 축적하는 일에 오용되고 잘못 사용되어서 참으로 큰 부작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긴 분명히 얘기했죠. 어떻게 하는가? 그걸 가지고 긍휼을 베푸는 것으로. 그래서 긍휼의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는 것을 마땅히 좋아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들을 기뻐하시겠죠, 그죠? 그러니 뭐를 하라는 거예요? 긍휼. 너희도 긍휼한 자가 되라는 거죠. 긍휼한 자가 되라. 그래서 긍휼을 베푸는 자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의 복이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죠? 그 천국의 복이 긍휼히 여기는 거라는 거죠. 천국 백성의 복이 긍휼히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긍휼, 그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들의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는 자들이 되는 것을 볼 때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용도로 쓰이는 게 뭐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소산의 11조를 통해서 이 긍휼을 베푸는 이 일을 위해서 사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긍휼을 베풀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 명심하셔서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이것을 배워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11조에 대한 규례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11조를 하라는 이 모든 내용을 통해서 결국 목적하는 것이 뭐라고 했다고요? 목적하는 것이 뭐라고요? 이걸 통해 뭘 배워야 된다고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배우는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은 바로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다 하는 것을 알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도 긍휼을 베푸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이 긍휼의 삶을 바로 배우라는 것, 이것이 11조를 드리라는 말씀에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일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주신 대로 우리가 드리는 것을 통해서 내 소산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이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또 하나님이 만들어가고자 하는 그 긍휼의 모습, 또 하나님 경외하는 모습, 이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더욱더 풍성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